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다가 예전에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여우야 뭐하니 라는 그 숨바꼭질이죠. 그 이야기가 그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술래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우야 뭐하니? 그럼 뭐라고 반응하죠? 잠자한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멋쟁이.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럼 어떻게 하죠? 죽었니? 살았니? 그럼 술래가 대답을 합니다. 죽었다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살았다 하면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래는 도망가는 사람 붙잡고 또 사람들은 안 잡히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우야 뭐 하냐면은 술래는 잠잔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뭐라 말하느냐?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거 툭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임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죽은 거고요. 반응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반응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란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한란 날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이 심하게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 십자가를 뒤따라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죽으심을 보고 슬퍼하지만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걸어야 할 길임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십자가에 지는 일을 예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길이 이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큰 고난, 그것이 더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큰 고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이 더 염려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제 40여 년이 지나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 슬퍼할 일들,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지금 당시에는 이 일을 당하는 사람,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해산하지 못한 사람, 젖을 먹이지 못한 그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그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산들에 대하여서 야, 우리의 차라리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덮으라 할 정도로 그 고난의 날,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졌고 성전은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고 술 파는 사람이 있느냐? 신랑이 있을 때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에 금식하고 슬퍼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틀려요. 요즘에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뭘까요? 다른 것, 틀린 것.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보는 것이, 그래,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은 어느 쪽을 잘 보입니까? 이쪽이 잘 보일 거고요.
이쪽에 계시는 분은 이쪽이 잘 보일 거죠. 같은 모습을 보지만은 어떨까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르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지합니다. 네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달리 보는 것인데 틀리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틀리다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 당만 옳고 네 당은 다 틀렸다. 예전에는 서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타협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타협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 참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고요.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뭡니까? 선교 유적지. 참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참 속상한 것이 있어요. 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정치적이라기야 저희 믿는 사람으로서 참 예전에 어느 분이 야 불교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기독교에 지원되는 금액 한번 비교해봐라 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 내 집 청소하는데 밖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보수하는데 어디 가서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종교적 이야기라서 좀 예민하게 듣는다면 그렇죠. 일반 국민으로서 보는 것이, 야, 절 뭐 행사하는데, 현수막 딱, 근데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지원되기로 했다. 다 현수막 붙여놓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좋습니까? 저는 솔직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 안 합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에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인들 생각이 달라졌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반응이 없는 세대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것인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있어야 할 일이지만 너희들이 당할 그 일 놓고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나가 대적 분이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이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식이 없다면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래 괜찮을 텐데 분이나는 자식이 낳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로 인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의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내가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한마디, 이거 자식도 못 낳는 것이. 그 말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 하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옆에서 누가 툭 치는 것입니다. 야, 술 좀 그만 작작 좀 마셔라.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데 누가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툭 와서 하는 거야. 술 좀 그만 좀 마셔. 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만약에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무슨 여러분 기도 안에서 제가 와서 툭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마음도 못 알아주는 목사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신의 사정,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리었다. 그러니까 엘리께서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하는 말이, 야, 알아. 너의 기도대로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요, 한나에게 응답이 되어줬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성의 없는 그 말, 미안해서 한마디 던진 그 말이 한나에게는 응답이 되어줬고, 그 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전은 그렇게 군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그 얼굴이 다시 다 잊어버리고 근심한 걸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놨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눈이 있다면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어찌 되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들을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키셨어요. 오늘 사실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합니다만은 참 기도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하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시렵니까? 몇 번 기도하시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기도하라 하지만은 기도해봐도 별 수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조석임,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왜요?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많이 했지. 그런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가부가 있어서 원한이 풀 일이 있는데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 가부는요,
재판관한테 날마다 찾아갑니다. 재판관 안 돼. 다음에 와. 나 바빠서 지금 만날 시간 없어. 계속해서 외면했어요. 왜요? 불의한 재판관은 뭐를 바랄까요? 돈을 바랄 텐데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만나줘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갑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아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도요.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 내 원한 좀 풀어달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제 몇 개를 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 좀 들어봐라. 어떻게 하니까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준다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근데 참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요?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반응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반응해야 됩니다.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이 어떤 때일까요?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 아시죠? 우리의 억울한 사정 아시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기 소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